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을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뜻이 하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믿고 삽시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고대 여리고는 아주 살기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이 훨씬 더 크고 유명하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예루살렘보다 여리고가 훨씬 번영한 도시였고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살기도 좋은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은 아주 물이 풍부합니다. 여리고 지역 자체가 해저 200m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물이 다 그쪽으로 모입니다. 또 반대쪽은 저 사해로 모이고, 그러니까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서 농사짓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는 종려나무, 여러분이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누가 갖고 와서 하나씩 먹어봤는데 대추야자라고 그래서 아주 단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자라는 동네입니다. 뭐 당신은 보리나 밀, 또 포도, 이런 올리브 같은 농작물을 재배했고, 특별히 이 종려나무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여리고를 뭐라고 불렀느냐, 종려나무 성읍이다, 도시다, 이렇게 불려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물이 고쳐져서 수천 년 내려왔는데 지금도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에요. 뭐 과일도 엄청 많이 납니다. 뭐 대추야자는 기본이고 바나나, 오렌지, 레몬,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다 나요. 자몽, 그리고 망고, 이런 아열대성 기후다 보니까 그런 열매들이 많이 생산되고 농식물도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가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던 도시가 여리고였는데, 언젠가부턴가는 여리고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나빠서 사람이 살기가 별로 좋지 않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인지 확실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없는데, 성경을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아주 큰 성이었고, 그리고 군사들도 잘 갖춰진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던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일찍 일어나서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그때 너희들도 다 같이 함께 소리를 질러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이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모세가 이 첫 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읍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맏아들과 막내를 이룰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서 이게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장소이거든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저주가 생각나서 섣불리 누구도 그곳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530년쯤 지났을 때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때입니다.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그 경계 지점에 이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또 환경적으로는 보기에 사람이 살기에 좋은 이런 평야예요. 평야 지역이니까 살고 싶겠죠. 그래서 아합 왕 때 아합 왕의 명령으로 베델 사람, 베델이 여리고에서 조금 가면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에 사는 시엘에게 명령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해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하게 됩니다. 성경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그랬습니다. 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수아를 통해 저주한 말씀을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어질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의 반응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면서 베델 사람 히엘에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죽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때 수질도 나빠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 물도 나빠지고 토산의 열매들도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물의 문제는 단순히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영적 저주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리고에 정착해서 살기를 시작하는데 보기 좋고 잘 가꾸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려고 막상 살면서 경작해 보니까 물이 나빠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때로부터 20-30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지시했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오자 그 소금을 물이 나오는 그곳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물이 고쳐져서 토산이 열매를 잘 맺는 살기 좋은 성읍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저주한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한 그 성읍을 사람들이 다시 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기 좋은 땅으로 고쳐준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와 멸망해서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믿으면 그 저주의 삶을 끊어내고 소망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침받으려면 간구해야 된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그래요. 여기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낙태하다, 황폐하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예, 이처럼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아이를 가지면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심고 가꾼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익기 전에 떨어져 버려서 먹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땀 흘려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어서 보람이 없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있었던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문제는 없습니까? 다 좋은데 한두 가지 문제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문제는 없습니까? 우리도 문제의 근원을 발견해야 돼요. 따라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자. 문제의 원인만 제대로 파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병원에서도요, 의사들이 오진이 많이 있죠. 병명만 제대로 진단하면요, 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본문의 성읍 사람들은요,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 엘리사에게 나왔을까? 그들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기 시작한 20-30년 후라고. 그러면 그동안 왜 이게 옛날에 뭐 역사를 뒤져보면 잘 살고 열매도 잘 맺고 과일도 풍성한 지역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사실 물에 오늘날 같이 과학적으로 물에 문제가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할 때는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 아마 많이 머리 싸고 연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뭐냐? 물이 나쁘기는 한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이 땅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물이 나빠서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 살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면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 적어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과기부 장관을 역임했던 정금모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자기 간증이 나와요. 이분은 당시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갈 때인데 그때 당시는 경기 고등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였는데 거기를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고교 과정을 딱 4개월 만에 마쳐요. 그리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사석으로 고등학교 4개월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시험 쳤는데 두 번째로 좋은 점수로 물리대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 통과해버리고 박사과정에 직접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박사학위 과정을 다 끝냈어요.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그런 자녀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이 열리는 거예요. 볼 거 없어. 그래서 24살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놀랄 일이지만 놀래지요, 나는. 여러분 대학 다 나왔어도 지금 다시 고등학교 과정 다시 한 4개월 공부해갖고 검정고시 패스하라고 하면 나는 떨어져요. 나는 떨어진다고 하고, 뭐 수학도 다 잊어버렸고 영어도 뭐 쓰지도 않은 거 다 잊어버렸고, 또 이제 지금 나이에 뭐 또 뭐 암기해봐야 잘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나는 자신 있다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미국에 살아주는 천재. 이래도 여러분은 별로 감동을 안 받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데 10살 된 아들이 있는데 신부전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자기 신장 하나를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황달 증세를 보이더니 나중에는 흑달로 변해버렸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약을 써야 돼. 이제 이식을 했으니 약을 써서 기존 장기와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을 안 쓰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고, 약을 쓰면 간이 치명적인 손상이 있는 거예요. 흑달이 돼버렸다니까요. 간이 나빠졌다. 그러니까 약을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안 쓰면 수술하는 게 다 날아가고, 쓰면 간이 망가져서 죽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의사들도 갈팔지팡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교회에서 기도할 문제가 있으니 기도에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은 속으로 자기 사정 뻔히 알 건데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교회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지금 아들이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떠나요? 그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 있는다고 아들이 낫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함께 교회 기도회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진우인데 진우에게서 얼굴이 새카매 흑달이 다 돼버렸는데, 그 흑달이 서서히 벗어지기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정상적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의 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어지지 않는 기적 앞에서 뭐라고?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기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 그가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입에서는
감동에 겨운 한 줄 고백이 흘러나왔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오묘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없다. 하나님은 제 삶의 방패가 되셨다.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터널 안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고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문제를 안고 살지 말고 기도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했고 그 소금을 근원지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새 그릇을 찾고 그 그릇에 소금을 담고 가져오고 그리고 그 소금을 근원지에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역시 우리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여리고 물 근원을 고치게 된 것은 새 그릇이나 소금이 고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하신 그 말씀이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고쳤다고 말해요. 내가 고쳤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낸다고? 말. 우리가 하는 말. 물은 고쳐질지어다. 그 말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옛날에 위경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가 이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셜령한 거 막 얻어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냈잖아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줬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내가 진짜로 믿고 고백하면 그 말씀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움직인다, 활동한다. 근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읽으면 수면제요, 들으면 그냥 지식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화합할 때, 마음을 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일이에요. 제가 고치시는 하나님을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요.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죽을 고비가 와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크게 하면 해야 돼요. 너 복을 받았으면 내가 이래. 아니요, 복이요. 여러분이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잠 못 이룰 만한 문제가 없이 그래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 삶은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과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존경할 만큼 예수를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냐?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너희의 것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안 듣고 있는지를 몰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현상만 봐요. 현상. 뭐요? 지금 나타나는 거. 정신병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이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정신이 약간 비정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미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미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요, 전혀 행동이 달라요. 근데 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저 병원에 가면 똑같아요. 그 안정제 먹여서 이렇게. 근데 이게 충격이나 이런 걸 받아서 정신이 약간 문제가 된 사람은 약물 치료를 하면 건강한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된 사람은 약물 치료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막 행패 부리는 건 없어져요. 왜? 정신이 신경을 다 죽이니까 멍청한 사람 되지 고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미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상을 봐요. 문제, 현상, 안 되네. 근데 아니고 저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충격으로 인한 그런 건지 이것이 근원이에요. 근원. 그것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나타나는 것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면 치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수천 년 전에 고친 여리고 물을요, 저도 가서 봤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수량이 많고
그리고 그 물로 그 여리고지게 다 사용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과일 농사, 그다음에 농사 이런 거 엄청 많이 자라고 잘 돼요, 잘 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병든 가정을 고칩니다. 병든 역사를 고칩니다. 병든 인생을 고칩니다. 병든 마음을 고칩니다. 병에 상처받은 심령도 고치고 병든 영혼도 고치십니다. 여리고 물 근원을 고친 것처럼 우리 문제도 근원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